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전도 연합회 모든 분들과 또 여전도의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사실 연말부터 교회가 큰 행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전국대회도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수련회 성경학교도 있었고, 또 명절도 있었고, 또 지방에도 있었는데, 제가 시간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또 해주시고 또 섬겨주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연합회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하기 전에 꼭 감사의 말씀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셨다라고 박수를 좀 받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감동적이었습니다. 다 그러셨죠? 이러한 섬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이곳에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바울이 사용을 했는데 바울이 그냥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하에 쓰여진 말인데 로마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개성 행렬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개선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쭉 들어오는데 로마의 주피터 신전까지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행진할 때에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냄새가 거리에 진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했음을 알 수 있었던 그 냄새가 바로 향입니다. 향. 그래서 그것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바울이 향기를 말하고 있고 자신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향기라는 것이, 이 냄새라는 것이 그냥 좋은 향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선 행진, 퍼레이드가 펼쳐질 때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향을 피울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서 피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폈고, 두 번째 향을 피운 이유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죽은 악령들이 군사들의 몸에 붙어서 혹은 쫓아올까 봐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이 향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향을 맡으면서 또 환호성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얻었던 모든 피로가 다 해결되는 냄새가 이 향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들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들 혹은 곧 처형될 포로들은 이 향기를 맡으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냄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게 이 향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가득 흘러가는데 그 냄새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그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신전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신전이 만들어져 있고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였고 또 번창함과 동시에 굉장히 방탕했던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방탕한 사람들을 보면은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방탕한 사람들, 우상들이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믿는 이 신, 그리고 우상 숭배, 그 타락한 이 문화 속에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많은 성도의 수가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 재력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종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진짜로 돈으로 권력으로 산을 옮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재물, 권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존재를 천사의 말을 한다, 대단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연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직분에 관해서 의심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다만 본문에 그 내용의 일부분이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 충실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 상황에서 고린도서 6장 1절의 말씀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부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약에 바르지 못하고 세상에서조차도 비방받을 만한 언행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비방으로 직결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야 될 우리의 존재의 필요성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복음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언행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특별히 여전도회 연합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권면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항상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시는 말씀이죠. 지금이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잡혀갈 것만 예언하지 않고 풀려날 것도 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 귀환의 순간을 이사야는 은혜 베풀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원의 날로 칭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오늘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의미가 새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사망이 잡혀 있었던 지금 그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 베풀 날을 지금 누리고 있게 되고, 구원받을 받을 만한 날을, 구원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은 지금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지금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이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슬픔이 가득할 때도 있고 당장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을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순간은 여전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 때문에 제가 지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늘 언제나 동일하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순간이 너무도 어려우니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진 않으실까, 나중에 해결하진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제약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한계라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날이 오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고 유효기간도 없으니까 마치 이것이 늘 언제나 우리한테 동일하게 매일같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자꾸만 값싸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 깨닫지 못하고 느긋하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화점 자주 가십니까? 지금 우리 여기 지역에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차 운행이 되게 힘들잖아요. 스타필드가 생겼는데, 백화점에서 만약에 스타필드가 오픈을 하는데 명품을 50% 세일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안 기다리시겠습니까? 50% 정도는 안 기다리시나 봐요. 그럼 90%는 어떠세요? 90% 기다릴 것 같죠? 저라도 기다릴 것 같아요. 가서 진을 치고 그 전날부터라도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리 명품의 가치랑 비교해 봤을 때에 그 은혜가 비교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느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을 알고 영적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외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런 외침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외침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자꾸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다,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논리적인가를 먼저 본다고 해요. 이게 논리적인 말로 하는 게 맞나? 두 번째는 그 말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정말로 진실함에서 묻어나오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진실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삶과 지금의 모습이 모순되진 않는지라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단에 서는 이 목사는요, 저도요, 항상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대로 제가 안 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죠?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비방받지 않게,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거리낀다라는 말이 뭐냐면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최선의 힘을 다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똑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방받을 만한 일 안 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 없도록 거리끼는 일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거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단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 비방받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력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일도 어떠한 사명도 하나님 감당할 때에 비방받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비방받지도 않았고 어마어마한 고난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는데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복음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매맞음과 갇힘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난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고했어야 됐고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곤란과 환난과 궁핍과 자지도 못함과 먹지 못함,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견뎌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추천서랑 비교할 수도 없는, 견줄 수도 없는 그의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사도됨을 직접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해야겠다, 나도 견뎌야겠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이 일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가 견뎌낼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8절에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연합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쭉 풀어지는데,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시작.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 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자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결, 깨끗함이죠. 지식, 이건 세상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참았다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친절, 자신을 비방해도 나는 친절하게 자비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화가 뭡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감화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의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의의 무기라는 말이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전쟁이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걸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검을, 다른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의 무기를 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바울의 전하는 모든 복음이 다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불렀다라고 8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기꾼이라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가슴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는 것도 다른 장에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의 해결을, 문제를 다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 후반부부터 9절과 10절의 고백인데,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친 모습은요, 8절 후반절에 보면 사기꾼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고, 매일마다 핍박받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매일마다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자 같으나 뭐하고, 같으나 뭐하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명한 자였지만 나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 여러분, 유명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이 아니에요. 유명한 자는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명한 것 같았으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게 수동태로 써졌거든요. 원어가 수동태로 써졌던 건 뭐냐면, 그가 스스로 인정받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무명한 자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징계라는 단어요,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 같은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어 주셨으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징계 우리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잖아요. 그러한 훈육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바울에게도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을 때, 그가 무명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그를 누가 채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만 전할 수 있게, 매일마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궁핍 속에 초라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 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대비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환난과 궁핍과 공고함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수고로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마음이 어려워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워지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마치 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린 이미 다 가졌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졌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한테 전하면서요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 보이죠? 우린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분들, 교회에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감당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감당하시면 몸은 좀 고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해 주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말들을 계속해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